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1963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31년 동안 투치족과 후투족 사이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르완다 전체 인구 75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들으면 우리는 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 야만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르완다는 벨기에 식민 통치의 영향으로 인구의 80%가 명목상 기독교인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당시 덴마크는 루터교 국가였습니다. 이름으로는 온 국민이 기독교인이었지만 당시 덴마크의 기독교는 신약 성경의 기독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 국가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고 비판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든 오늘날 현실에서든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흔히 말하는 종교라는 영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비신자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온갖 불법을 스스럼없이 저지른다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이들을 보며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여기서 삶의 모든 영역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말 그대로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실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를 인식하는 성경적 관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보다 더 소중하고 절박한 일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으며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후에는 영원한 천국 혹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한 번 결정된 다음에는 이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엄히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말로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에 원래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은 마귀가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을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멋진 복음을 외치지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과 행함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관이 있더라도 행함이 구원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단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행함은 얼마나 상급을 많이 받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살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악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모범이 되지 않으니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행함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땅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인류의 최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지옥에 갈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함을 통해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관계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동을 하며 살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착하게 살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직장에서 좀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실제로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개인적이고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실천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노력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영역이든 그것을 사탄의 손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교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전공 과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평생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행함을 경시하거나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특히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비록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을 것이고 지금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중 하나에게 한 일이 곧 자신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상 모든 분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대학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어떤 사람에게 위임했다면 그 사람은 주인의 뜻에 맞게 그 소유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좋은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어떤 사람에게 땅을 위탁했는데 그곳에 자기 마음대로 공장을 세우면 안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인이라면 사람이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답게 대우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분야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으로 흔히 지상명령, 즉 가장 중요한 명령 중 일부입니다. 지상명령 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명령은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제자를 삼는 방법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즉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교훈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기는 하는데 아직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도 아직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상명령에 따르면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되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도리는 물론이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세세한 말씀까지 다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들을 그냥 머리로 외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탄이 인간의 범죄를 틈타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원래 하나님의 영토다라고 하며 사탄을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정치계, 체육계, 연예계 등에서도 모두 왕으로 섬김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목표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의 원작을 기초로 한 영화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전 세계 판매 부수 1억을 기록한 판타지 아동문학의 고전입니다. 사자 아슬란의 자기 희생과 부활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이것은 세상 문화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 신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은 문화, 더 건전한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변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인간 활동 속으로 들어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변화를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법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런 연구를 기독교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목표는 교회의 신앙생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분야에서 높아지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잘 전파되리라 믿습니다. 세상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시청자 여러분도 동참하시길 기대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